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찬양 속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모든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지휘, 반주 모든 대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고통 고난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재단을 쓸고 닦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강건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국내로 해외로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이전에 올라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집중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 완전히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만에 은혜 가운데 만났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가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꽃을 볼 때 인상 쓰지 않잖아요. 아주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믿음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의 믿음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다 행복하고 보다 이 땅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본문 중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제목 중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만히 보면은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신뢰가 깨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죽 했으면 이 불신이 정말로 큰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 불신이 이만큼 믿음의 부재가 이런 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불신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상처를 겪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제일 믿지 못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다른 어떤 타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내일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없는 이 불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삶이요, 늘 불안해요. 내일에 대한 이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무슨 내일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체념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믿는 이 믿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면은 바로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저의 자의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막상 제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정말 이 어떤 실패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 스스로 막 학대하기를 시작하고 막 스스로가 괜히 위축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교보문고를 가끔씩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연히 제가 교보문고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서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뭐예요? 책을 고를 때 뭘 보고 고르죠? 일단은 제목부터 보잖아요. 제목이요, 제 눈에 확 띄는 이 제목이 책이 한 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은 어떤 책이냐면은 여러분, 이 앞에 띄어졌는데요, 나에게 고맙다라는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그 SNS 편집자인데요. 이분이 전승환 씨라는 분인데 그 책 읽어주는 남자 그 편집장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이 책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코멘트를 해놨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가장 흔한 말, 정작 나에게 하지 못한 인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정작 자신에게 하지 못한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한 두어 장 넘겨보면은요,
또다시 이 제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여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들에게 참 많이 해줬던 말, 정작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 노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남들에게는 참 많이 해줬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내려놓고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성수야, 잘 버텨줘서 세상 고맙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 뒷장에 보면은 자기가 자신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인데 하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은 괜찮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해서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그러면서 이 모든 말들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줬어야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썼어요, 뭐 이런 말들 얼마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남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로 이 토닥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눈에 어떤 존재다? 보배 같은 존재다. 너무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라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로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나한테는 보배 같은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어서 누구보다도 너는 내게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믿어주기를 시작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나를 믿어주기를 시작하면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부터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타인에 대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자녀 싹시 노랗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은 언제 인간 되려고 그러냐, 언제 철 들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조금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자녀는요 이 땅 가운데서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고. 믿었던 내가 바보지.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 이 말을 주로 누구한테 해요? 남편에게 많이 하잖아요. 자식에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장래를 빛나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장래를 묵살시키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남편은요, 남자는 그래요. 아내로부터 한마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은요, 죽을 똥살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여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상추쌈을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한 입 이렇게 넣고 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메리아스만 입고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이 메리아스를 입고 쌈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살이요 쭉 늘어져가지고 이 주름이 져가지고 너무 볼품없고 이런 노인인 거예요. 할머니가 속으로 아유 참 다 됐다 이제 아유. 정말 멋대가리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냥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만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유 영감 아직도 그 알통이 탱탱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싶어서 할머니가 막 찾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집 뒤안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아령 들고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칭찬의 말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믿어주고 한마디 해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믿어주고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땅을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그 누군가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결코 나보다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며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은 상대방도 나를 존중히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요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깎아내리다 보면은요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 애리조나 시티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은 이 보석 전문가예요. 보석. 그래서 이 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석이다 그냥 돌덩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한 번은 큰 이 수석 이 전시회가 열려졌는데요. 그래서 이 스미스 씨가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딱 한눈에 딱 들어오는 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이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돌 밑에다가 이게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얼마에 붙여 있느냐? $25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25냐고 그랬더니 진짜 $25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사장님 이 보석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뭐요? 보석요? 이거 그냥 돌덩어리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거 사고 싶으면 지금 $25라고 쓰여졌는데 당신에게는 $15만 받을 테니까 $10 깎아줄게. 이거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 깎았으니까 얼마예요? $15만 주고 그 돌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그 돌을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사파이어인 거예요. 사파이어 원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막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요, 이 팔찌를 만들고, 이 목걸이를 만들고, 또 반지를 만들고 이랬더니, 여러분, $15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00, 8천 할 거 아니에요. 2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공했더니 $15짜리가 무려 $228만 달러짜리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7,000~8천 주고 산 돌이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팔았더니 얼마냐? 무려 25억짜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15달러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일 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믿어주고 내 남편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들, 이 잠실에 가면 그 몇 층짜리예요? 123층인가요? 그런 빌딩, 그게 혼자서 어떻게 만들어요? 수없는 사람이 협력하고 서로 믿어주고 이 결과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믿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이런 서로의 협력, 서로의 신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 관계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평 관계가 뭐예요? 사람과의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 여우 같은 마누라 믿어주세요. 진짜 이 왼수 같은 남편 한번 믿어봐 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 안 듣는 그 꼴통 자식들 한번 믿어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가치를 한번 높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들은요, 앞으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 이 믿음이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물론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네가 나를 믿어주는 거,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밖에 날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잠깐만 보고 빨리 이쪽으로 고개 돌리셔야 돼요. 이 자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소풍 가기에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스켓볼, 이 농구를요, 미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미국의 그 유명한 농구 선수들은 그 연봉이요, 그냥 웬만한 기업체 이상의 그 연봉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 농구가 인기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미국의 그 시카고 프로 그 농구팀 시카고 불스라는 그 팀의 한 선수에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미시간주 어떤 시골에서 농구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혼자서 그렇게 농구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거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제의를 받았냐면은 이 시카고 불스의 후보 선수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는 이 비행기를 타고 미시간에서 그 시카고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기가 열려지는데 후보 선수로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이 시카고까지는 잘 왔는데 이 경기장까지 갈 이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이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그냥 막연히 그 택시가 있는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경기장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할까요? 배성군 집사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타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 돈도 없는데 태워주겠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외면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점점 가고 이 경기가 시작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장까지만 태워주면 되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동양인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태워준 거예요. 이 택시 타고 가면서 그 무명의 선수가 너무 감사해갖고 막 흐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내릴 때에 그 택시 기사의 이름을 이제 묻고 적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명의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한 11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분의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구해가지고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될까요? 이난진 집사님, 고개를 스케일이 저렇게 크면 어떡해? 이 마이클 조던 뭐 이렇게 이 기사 따라 다른데요. 이 3조, 4조 뭐 이렇게 봐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뭐 3조, 4조 그래도 전혀 놀라지도 않지만 이 3조, 4조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시절에 처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연봉을 300억 달러씩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예? 택시 기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를.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2년 만에 택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택시 기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조던이 시카고 그 시내에다가 아주 몫이 좋은 데다가 대형 식당을 차려가지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 누가 택시 태워달라고 하거든 배 집사님 얼마든지 태워줘요. 조던을 태우시라고. 조던.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택시 기사, 그리고 그 기사에게 이 마이클 조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 택시 기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남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배척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전에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된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 문제는 뭐냐? 우리가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그 축복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주어지지 않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어떤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왜 약속을 믿지 않아? 너 왜 내가 한 약속을 그렇게 불신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그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이 별 봐. 이 별처럼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이 점점 그 약속의 말씀이 식어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밖에 나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고 세상에는 오직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비만 오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소낙비가 오고 장대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의 증거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이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이불 삼고 이 땅을 그렇게 삼고 잠을 자다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사닥다리가 없이는 지붕에 올라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을 때에, 내가 내 가족과 서로를 믿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바라고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게끔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여러분 새로운 꿈을 향하여 다름질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으십시오.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내 자녀들을 믿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로를 향한 이 신뢰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나의 내일, 우리 가정의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행복의 실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 축복이 우리의 실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